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기 자신을 점검하자.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가 최초로 고백한 내용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할 부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점검을 해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나 자신을 솔직하게 점검을 안 한 사람은 사실은 입술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또 주라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되질 않죠. 실생활에서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그대로 점검해 보는 거죠. 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뭔지, 또 부족한 게 뭔지, 지금 불가능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잘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해요. 조금도 속이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하지도 말고, 사실 그대로를 점검을 하면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저는 어느 날 나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어요. 목회를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지만 뭔가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이 복음이 이때부터 이제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일을 보고 제자들은 뭐라 했냐면은 분명히 이 부모의 죄나 본인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보았어요. 아니다.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래 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그야말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봤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모자라는 사람인지, 이거를 정말 깨달을 때, 그때 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말씀이 들려옵니까? 그동안에 많이 들은 말씀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다르게 들려오는 거죠. 나는 이제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잘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점검을 하면 그런 답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제 그런 말씀들이 늘 듣던 말씀인데,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한 사람은 이 말씀이 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큰 감동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 모세라는 사람은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컸잖아요. 근데 얼마나 대단해요. 권력도 있고 지식도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80세까지 살았어요. 이제 80세 됐을 때 모세가 깨달았죠.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들려온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바로 왕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 가서 피제사 드리라고 그래라. 모세가 처음엔 못 간다 그래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이 도망자 아니에요. 도망자.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 좀 도망온 신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수배자요. 이 수배자가 왕을 만나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못 간다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답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 모세가 이제 가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럼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은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솔직히 우리를 돌아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뭐 늘 보면은 뭐 실수하고 자주 넘어지고 그죠? 뭐 작심 3일이 아니라 뭐 3일까지도 안 가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안 됩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뭐죠? 나 자신을 이제는 완전히 이제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없다. 그러니까 요게 된 사람은요, 섭섭할 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 내가 무슨 대단해야 뭐 섭섭한 걸 느끼지. 내 자신을 진짜 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사실은 뭐, 진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 드리는 것도 기적이요. 우리나라가 뭐, 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암도 안 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 그것도 그냥 우연히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전혀 나의 뜻하고 상관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이끌어 오신 길이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오직 말씀대로 복음대로 하면 되는구나. 복음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돼야 오직 이제 하나님 것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냐?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땅에 사탄에게 묶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리고 온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방식,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줬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이거 누리면 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는 사실은 요것만 누리면 되는 거죠. 요거를 실제로 누린 사람들이 성경에 쭉 나옵니다. 구약의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노아가 다른 사람들은 다 뭘 하든지 말든지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는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짓는 거죠. 그것도 뭐 긴 세월 동안 지었잖아요. 조롱하든지 말든지 배를 지었는데 결국은 그 배 때문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은 다 살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는 두 가지가 온다고 봐야 돼. 하나는 저주,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두 가지가 오는데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을 쫓아갔던 사람 전부 물로 홍수로 심판받고 말았지만은 이 방주를 지은 이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다 살게 됐죠.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롯에게 다 양보하고는 저 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았다 그랬죠. 이걸 안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병만 380명을 거느리고는 318명인가 거느리고는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롯을 포로에서 데리고 오래잖아요. 아까 말씀한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 모세 80살 먹은 모세가 이걸 깨달았어요. 나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려왔어요. 그때 그 순종하고 나가니까 출애굽이라는 대역사 일어났죠. 사무엘상 1장 1절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무엘은 어린 나이지만 언약궤 옆에서 기도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걸 알고 누렸죠.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때 뭐 목동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양만 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양을 쳤다. 이걸 누린 거죠. 다니엘은 1장 8절 9절에 보니까 포로가 한두 명이 아닌데 다니엘만큼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을 살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이 답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것만 여러분이 언제든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들어서 세계를 복음화했듯이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놀라운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보호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제 요거를 좀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주로 뭐 합니까? 혼자 있을 때. 이때 뭐 텔레비도 볼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루에 10분이라도 여러분이 정시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정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시간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루에 10분이라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 9절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 보니까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그냥 믿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 다른 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남았더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7장 1절 9절. 그리고는 하늘 땅 모든 권세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만 누리고 가면 돼요. 이 세 가지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누리느냐가 중요하죠.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요걸 붙들고 초대교회는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그때 역사 일어난 거죠. 열흘 동안 그걸 했더니 모든 문들을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에다 다 열어줬죠. 그래가지고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보좌의 축복이 막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적어도 정시기도나 혹은 정시예배, 혼자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예배당 나와서 하는 건 사람들 자꾸 의식이 되고 그러니까 뭐 마음을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 하면요, 그냥 찬송도 하나님께 혼자서 드리고 말씀도 혼자서 읽고 기도도 혼자서 하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겠냐고요. 이거를 딱 10분이라도 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두 번째가 뭐냐? 교회와 만남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여러분 예배당 나오거나 사람하고 만나면 주로 뭔 얘기합니까? 주로 문제 얘기를 많이 해요. 문제. 뭐 오늘날 문제, 사람의 문제,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 문제 속에 그냥 빠져버려요. 그러지 말고 어차피 사람은 만나야 되고 대화해야 돼요.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답을 찾는 기도를 해야 되죠.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어. 하나님 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기도해라. 그러면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그게 뭐냐? 답을 주시겠다는 거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요, 막 문제 속에 헤매요, 그냥. 사람 만나서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그러면 그 속에 빠져서 헤맨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때 무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줬을 때는 큰 답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걸 찾으면 돼요. 그리고 예배 때가 참 중요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2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한 곳에 모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예배할 때 사실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죠? 모든 응답의 문을 여시는 시간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귀중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 쌓는 거, 그걸 가장 귀중히 여겼잖아요. 그 인생이 승리했죠. 요거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했대요.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 날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시기도나 정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현장에 가죠, 여러분. 현장에 가면 또 세상 사람들 만나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꼭 또 현장 보고 속을 수가 있어요. 뭘 봐야 되느냐? 그 속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겉사람이 아니고요. 속 사람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뭘 봤느냐? 그냥 무슨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본 게 아니에요. 진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이 사람, 성전이 옆에 있는데도 예배도 못 드리는 이 사람,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제 이걸 딱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속 사람을 본 거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죠? 흑암 권세에 완전히 눌린 사람, 요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냥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 그러면 동전 몇 입 던져주고 말았겠죠. 근데 그렇게 아니고 속 사람을 봤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그 유대교의 제사장들까지도 이 복음을 듣게 됐다 그랬잖아요. 이 제사장들은 뭘 봤기 때문에 이렇게 그 박해 핍박에 속에 있는 이 기독교 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었겠어요. 이게 진짜를 본 것이죠. 이들은 만약에 예수 믿게 되면 핍박을 받잖아요. 거꾸로. 제사장들은 대단한 신분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얼마나 박해가 심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와서 그 도에 복종을 했다 그랬잖아요. 속을 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에, 그죠?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 동네에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원수처럼 여기는데 어째서 갔겠어요? 그 속을 봤기 때문에. 원수가 아니구나. 예? 저 하나님을 떠난 불쌍한 영혼이구나.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딱 들어가서 복음을 던진 것이죠. 여러분 겉모습 보지 말고 속을 봐야 돼.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이게 환난 핍박이 일어났는데 흩어졌죠. 근데 사실은 이게 핍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흩어져 주신 것이죠. 그래서 뭐죠? 세계 복음화하도록, 저 이방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흩으신 거죠. 그걸 제대로 본 사람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 모인 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했던 그 사람들이죠. 그리고는 드디어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16장 6절 10절 19장 1절 보니까 세계 선교사를 보내죠.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을 복음하고 19장에 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으로 딱 들어가서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결국은 로마까지 복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현장에 가시고 많은 사람 만나시거든 겉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 속 사람을 봐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좀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요 엄청나게 지금 병들어 있고 눌려 있잖아요. 그걸 본다면은 여러분은 이제 기도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언제? 여러분이 이거를 혼자서나 또 교회에서나 현장에서 이렇게 누릴 때 그때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이제 지금도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일 예배 시간, 또 혼자서 예배하는 시간, 혹은 기도하는 시간, 근데 그 시간이 여러분 중요한데요. 그 왜 중요하냐? 그 시간에 놀라운 역사들이 다 일어나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시대를 살리는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신다. 전도문도 막 여러분이 여는 게 아니고 열려주신다 말이죠. 사람도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잘 누리시면은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거 세상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살립니까? 장관이 살립니까? 재벌이 사람을 살리면 사람 못 살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사람 살릴 수 있단 말이죠. 사람 살리라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이 하나님 것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이게 다 되어진다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도 다 살고 여러분 현장도 살고 이 교회도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